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조용한 영광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그게 사무엘상 6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요. 4장, 5장, 6장 그냥 후다닥 지나가죠. 4, 5, 6 그렇게 긴 장인 것 같지만 사실 몽땅 다 법궤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법궤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웅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꽤나 많이 말을 하는 것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만이 가득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졸졸한 상자, 그리고 그 상자 위에 계신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곤을 무너뜨리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끌려간 그 상자 하나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 다곤 앞에다 그냥 던져놨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5장을 지나면서 블레셋은 알아요. 우리가 이전과는 이 양반이 달라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분의 능력의 손, 그 애굽을 다 뒤엎으셨던 그 능력이 조금도 줄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서 가는 곳마다 그 가는 성읍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곤 그 신상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돼요. 다시 세워놔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잘라내실 뿐이에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온 블레셋을 그냥 초토화시켜내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블레셋은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궤를, 여호와의 궤를 성읍에 놓기는 이젠 글렀어요. 성읍에 갖다 놨다가 그 성읍 사람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 겨우 생각한 게 들에 갖다 놓는 겁니다. 6장 1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지방이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뭐가 좀 설명이 있는 성경들 보시면요, 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들판에 갖다 놨어요. 그러고 7달을 놨습니다. 7달 있는 동안 왜 7달이나 놨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냥 두렵죠.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엔 찜찜하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내려진 건 독종입니다. 독종이라는 질병이에요. 질병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쥐가 좀 옮겨서 아스도스에서 그랬던 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에글론에도 그리고 가드에도 옮겨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지켜봤던 것 같아요. 7달을 지켜봅니다. 7달 정도면 뭐가 좀 줄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멈추지가 않아요. 다른 성읍으로 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나갔던 그곳마다 이 독종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7달 동안을 지켜보면서 사람들, 블레셋은 점점 마음에 확신이 오죠. 이건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여기 아스돗과 그리고 가드와 여기 에글론에 내려진 이 재앙, 이 독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7달을 애써봐야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들에 놓았던 그 궤를 어떻게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제사장들과 복수자들, 점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걸 이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궤를 보내야 돼요. 부술 수도 없어요. 불태울 수도 없어요. 이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할까? 먼저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복술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낼 수는 없어요.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왜 보내려고 그랬을까? 부시는 게 더 좋죠, 그죠? 아이고 이거 재수 없는 거네, 부숴버리자. 아니면 바다에 던져버리자. 어떻게 처치를 해버리자. 아니요, 이 사람들은 처치 못합니다. 이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들여서 선물을 함께 보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왜 그 손이 옮겨지지 않는지, 왜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힘든지 아마 그것도 알게 될 거다. 아마 이것들 보내고 나서 우리에 있는 이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 사라지면 분명해지는 거죠.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 능력이 우리를 쳤다는 거, 그거 분명해질 거라고. 그래서 뭘 가져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4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어요.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뭔가 방백, 그 대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5도시니까 5개씩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뭔가 선물이 돼야 되니까 금,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금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5개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아팠던 게 독종입니다. 독종이고 그것을 독종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쥐입니다. 그 쥐와 그리고 독종을 만들어서 그 재앙이죠. 그 재앙을 다시 여호와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5 성읍이 있기 때문에 5개입니다. 가장 귀한 건 금으로 독종을 만들고 쥐를 만들어요. 금으로 쥐를 만들면 무슨 생각이 듭니다. 아, 금으로 쥐를 만들면 뭐 이렇게 쥐를 금 모양으로,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면 되죠. 근데 금으로 독종을 만든다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독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부은 거거든요. 부어서 아파서 부은 건데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겠죠. 무슨 상처처럼 생긴 뭐 띵띵 부은 뭐 그런 거를 5개를 만들어요. 그러니 총 10개입니다. 이거 드려야 된답니다. 5절 보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그 마음 가운데 약삭빠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손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아, 여호와의 손이 무겁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또 가볍게 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손을 가지시니까 그 손을 가볍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자유하심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너의 손을 너희에게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뭐죠? 뭔가 겁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여호와의 주권이 증명되는 거,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입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예요. 그러니 굉장히 수레 매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게다가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놨으니 계속 그 송아지에게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재요. 이제 막 젖도 떼지 않은 그 암소 2,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못한 그 어린 암소 2를 수레에다 매재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여호와의 궤와 그 선물 한물 같이 담아 놓고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 소들이 어디로 가나 보자. 이 소들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벳세메스 그 길로 쭉 가면 아, 이건 여호와께서 하나보다. 왜? 이 소를 끌고 가는 목동도 없습니다. 이 소는 누가 지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레에다 소만 놔뒀는데도 이 소가 가나 보자는 거죠. 여호와가 자기의 집으로 가나 보자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이 소를 끌고 그리로 가나, 이 소를 인도해서 그리로 가나, 아니 여호와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시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신상을 놓아두면 그 신상이 어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가나 한번 보자는 거죠. 블레셋도 알아요. 다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이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신전에 둬요. 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여호와라면, 그 여호와의 무거운 손이 우리를 때리신 거라면, 정말로 그렇다면 여호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집으로 가시겠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 정말로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확인되는 거죠. 증명되는 거죠. 우리를 때린 것은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은 증명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놀랐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무능한 것으로 밝혀지기를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에휴, 재수가 없었던 거네. 그래, 가라. 그냥 요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여호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수 없어서 다곤이 쓰러졌던 거고, 그냥 재수 없어서 그 도시들마다 독종이 있었던 거고, 또 어쩌다 보니 한 7달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여호와가 한 건 아니었네. 그래, 두려워할 일이 없겠다. 그 만족이라도 얻기 위해서요,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사실은 혼비백산하지만 마지막 그 시험을 블레셋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 법궤를 보내려고 합니까? 보내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걸 알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애굽을 쳤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을 보냅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알아요. 우리 그렇게 박살내서 보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건 애굽의 상황과 똑같아. 이건 보내야 되는 거죠. 법궤를 보내야 된다. 우리가 왜 바보같이 애굽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던 것 그렇게 해야 될까? 빨리 가게 하는 게 낫겠다. 출애굽과 비슷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돌려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물 준비하고, 이건 출애굽 때와 똑같아. 빨리 보내드려야 돼.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는 보는 거죠. 블레셋의 생각대로 이 일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는 가실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건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움직이실까라고 지금 주목하며 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2마리, 그리고 그 수레 하나, 그리고 그 위에는 상자 하나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그 소 2마리, 수레 하나, 그리고 상자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자,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봅니다. 그 방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하지만 나중에 가면 또 누가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들을 봅니다. 이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10절이 되면 모든 준비는 마쳐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10절입니다.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며 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암소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소는 아무 데로나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송아지들이 집에 있으니 아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암소들 보니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암소들 아무 생각 없는 암소 아닙니다. 왜요? 길을 가면서 계속 울면서 가는 암소들이에요. 계속 웁니다. 음매하면서 울면서 가요. 에이, 그냥 소가 음매하는 거겠지. 뭐 저는 농촌에서 안 자라고 소를 안 길러봐서요, 소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소 기르시는 분들은 소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아시죠? 여기 사람들은 소가 울었대요. 엄마 소가 웁니다.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울어요. 음매하면서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로 쭉 가요. 누가 앞에서 콧도리를 잡고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끌고 가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지들이 지발로 갑니다. 그런데도 그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한 몇 미터만 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경계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돌아서나 보자. 아니요, 돌아서지 않아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아마 울음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막 저렇게 우는 거 보니 송아지들한테, 지 자식들한테 가려나 보다. 아니요, 크게 울고 또 울어도요, 이 암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아마도 블레셋이 옵션을 그렇게 걸었으면 이 소들이 갈 때 똑바로 가는 거 더하기 송아지를 띄워놨는데 울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 암소들은 울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고 계셔요? 고향으로 지금 가고 계셔요.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4장 21절 22절에 그러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 떠난 게 무슨 놀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휴가차 가신 거 아니에요. 전략상 후퇴하신 거 아니에요. 4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거긴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끌려갔어요. 여호와께서 끌려가셨는데 이제는 끌려가신 그곳에서 뭐예요? 그 고향으로 지금 옵니다. 암소가 끄는, 암소 2마리가 끄는 나무로 만든 수레 그 위에 얹어서 어쩌면 터덜터덜 가는 길이죠. 어쩌면 언덕이 있고 어쩌면 길은 험하고 그리고 어쩌면 울퉁불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요, 그 시골길 하나에 뭐 아무것도 아니죠. 초라하죠. 그냥 암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무슨 대단한 군마들이 끄는 그런 마차도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가 타고 다녔던 그 병거도 아니에요. 금마차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들 영화 배너에 보면은 그 뭐죠, 하얀 말들이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수레 아니고요. 또 뭐 거기서 다른 주인공 메살라가 타는 기름기 쫙 흐르는 막 검은 말들, 새카만, 아주 막 비단결같이 새카만 말들이 끌고 가는 그런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냥 터덜터덜 암소 둘이, 울고 있는 암소 둘이 그냥 수레 하나, 거기에 괴짝 2개와 함께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와도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돌아가고 계셔요. 5절에서 그랬죠. 이 사람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금 독종 5개, 금쥐 5개 그거 놓고 너희는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예, 영광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결국은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길인 것 같지만 여호와는 홀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깨뜨리시고 뭐요?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들은 많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블레셋이 보는 건 뭡니까? 여기 블레셋은 지금 압도당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수레 하나에 압도당합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지금 여기 무슨 뭐죠? 바람 같은 군대, 뭐 로마의 군단이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삐까번쩍한 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수레가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은 거기서 아무 말 못합니다. 그냥 거기 서서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제는 알아요. 돌아가서 그냥 이제는 두려워할 뿐입니다. 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걷는 가운데 돌아오는 거 봅니다. 근데 블레셋만 본 건 아니에요. 베세메스에서 밀 베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고 좀 슬픈 일은 이 암소를 잡아요. 이건 좀 너무하죠. 이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한 그 암소를 잡고 그 수레를 뽀갭니다. 나무 수레를 뽀개서 그것으로 불을 떼요. 그리고서는 그 암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을까요? 그렇게 많진 않았죠. 하지만 암소 2마리 잡았으니 아마 신나게들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온 베세메스 사람들은 즐겁게 그것을 먹어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그 뒤는 다 그 뒷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일을 즐거워하지만 이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베세메스 사람 중에 몇몇이 또 좀 까불었죠. 이제 여호와가 우리한테 왔으니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면 돼요. 여호와의 괴를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어요. 뭐 5만 70 그러는데 5만에다 가로를 좀 쳐놨죠. 아마도 5만이라는 말은 없을 겁니다 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거의 동의합니다. 7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신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도 또 겁나요. 그러니 우리가 감당 못해요.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가져가라, 너네들이 보관하라 얘기하죠. 그러니 기브아 사람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집안 하나가 아미나답의 집이 그것을 맡습니다.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그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거기 하나님의 궤는 잠자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서 갈 거예요.
사실은 두렵죠. 거기에 뭔가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 그래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이전에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럇 여아림, 거기 아미나답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궤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이 법궤가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을 보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조용한 영광의 귀향입니다. 여기 지금 오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블레셋이 좀 똘똘하죠. 이건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져오고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이 힘과 이 능력을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끌고 올 때는 끌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해한 겁니다. 잘못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보내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제일 아름다운 장면은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바로 그 행진입니다. 영광의 귀향이에요. 적들을 다 깨뜨리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조촐하고 조용합니다. 하나님이 패배당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고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능력과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내지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요, 그 영광의 귀한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런 찬송입니다. 골짜기는 도도해진다 그랬어요.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 큰 산들 다 낮아지고 그 길들은 평탄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오신다. 그러니 모든 육체가 볼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길이요, 무슨 로마 개선문 앞에 있는 그 포장된 그 도로에 뭔가 빵빠레가 울리고 축포가 떠지고 꽃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기에서만 영광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 들판 전체를요, 지금 여호와께서 압도하고 계셔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요. 하늘에서 무슨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누가 나와서 지금 외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그냥 거기 수레 하나, 암소 둘, 그리고 거기에 좌정하신 여호와 그분만 계셔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도, 그리고 들판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에 지금 압도되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요. 말 없이 침묵 속에 조용히 들리는 건 암소의 울음소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좀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요. 다시 오셔요. 이 어둠의 백성, 이 어둠의 땅에, 그리고 또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살리시러 어떻게 오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예요. 그 놀라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베들레헴 그 들판에 전해져요. 그냥 그 들판에, 베들레헴 들판에 그 영광이 임합니다. 그 밤을 보면 뭐만 보여요? 그냥 별 하나 반짝이고 있고요, 사람들이 별일 없어요. 거기에 양을 치던 목자들 거기 있고요, 그 목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우르르 어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냥 그 마구간 앞에 갑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가보니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말 밥통에 놓여있는 그 아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보면 조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조용합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 그래요?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베스메스 이 들녘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만 보여요? 수레 하나, 암소 두 마리, 그냥 울고 가는 암소만 보여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는 건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몽땅 충만하고 압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무거운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그 영광이 드러내지는 방식은 무슨 로마의 군대와 꽃가루 날리고 빵빠레 울리고 폭죽 터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분들 좋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오기를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소망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일들은요, 꼭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너무 감정적이 되고 싶진 않지만 이 암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암소들이 보입니다. 암소가 보여요. 암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이들, 그 일에 함께 순종하는 이들, 그리고 그 일에, 그 거룩한 일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겹쳐 보입니다. 이 암소들은 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려져요.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도 우시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우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울어요. 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 어디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도망가지 않으셔요. 웁니다. 하지만 가야 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암소에게 무슨 금면류관은 아니어도 뭔가 그래도 꽃이라도, 그죠? 꽃반지라도 만들어서 꼬리에다 껴줘야 되죠. 그런데 암소에게 꽃반지 하나 없어요. 암소는 그 영광의 일을 마치고요, 그냥 자기가 메고 왔던 그 수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울면서도 끝까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 그 십자가 그곳에 갔으면, 그랬으면 거기서 빵 하면서 야 이젠 됐다, 이제 십자가까지 졌으니 끝, 이젠 다 끝내고 이제 파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십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마지막 숨 하나까지 다 여호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대요. 피 한 방울 안 남기셨어요. 물 한 방울 안 남기셨어요. 숨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몽땅 다 내어주십니다. 나타난 건 뭐예요? 나타난 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제사, 영광은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 보면 벳세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그것을 먹습니다. 예수님 드려지고 우린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어요. 거룩한 잔치가 거기서 벌어져요.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들 갑자기 심각해지죠. 죽는 건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예,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들이 있어요. 암소처럼 부르시는 이들이 있죠. 조촐해 보이죠. 우리는 군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죠? 항우가 타든 적토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면 오추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암소, 우리는 그냥 연약한 자들, 그 일들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수레를 메우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내 자녀를 맡기셨어요.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세상 없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자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영은 씨처럼 아이를 잘 기르는 사람이면 그래도 이 어려운 아이를 기를 수 있겠지만 왜 이 짐을 내가 한 번도 매지 없었고 능력도 없는 나에게 지어주셨을까? 암소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수레를 메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조용한 영광의 귀향이 나타나는 그 길에 그 암소가 보입니다. 오늘 이 암소를 보라고 사실은 여기 사무엘상 6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여기 여호와가 주인공이셔요. 주가 가시는 그 길입니다. 주가 역사하셔요. 하지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암소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 주의 돌아오심을 볼 겁니다. 우리는 주가 돌아오시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이 암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죠. 경고입니다. 함부로 들여다보면 여기 셉티아진트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 들여다봐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왜? 하나님의 무거운 손,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궤를 열어서 봤을 거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영접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만만한 분 아니십니다. 블레셋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블레셋에 그렇게 잡혀갈 수 있었을까? 아니, 블레셋에 그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나약하게 쓰러졌던 분이라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도 그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려가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셨는지 설명은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셔요.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라고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설명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잡혀가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시 자유로 나오십니다. 그 연약해 보이실 때 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능력, 그것들을 발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끄러움 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영광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감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 그리고 하나님, 그것들은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우리는 약했다가 왜 우리는 강해집니까?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시련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하나님께서 시련당하시는 거, 이 땅에서 시련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설명은 없지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현실 안에 연약한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일을 당하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리고 왜 살리셨을까? 왜 그 강하신 이가 거기 그렇게 끌려가셨을까? 그냥 페이크인가? 거짓하신 거? 아니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끌려가시고 거짓말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죽으셔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수치당하는 자리, 그 모욕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픈 척 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로 아프셨어요. 우리는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그 강하신 분이 아프실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아픈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채찍 맞을 때마다 아야야야 속으로는 하나도 안 아프시면서, 살점이 떨어져도 아이고 살점이 떨어져도 내가 아플 것 같냐? 그래도 그냥 아픈 척은 해줘야지. 아야야야. 아니요, 정말로 아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가 왜 눈물 흘립니까? 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프신 척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프시고 정말로 눈물 흘리시고 정말로 죽게 되었다고,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왜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아프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끌려갈 때 하나님도 끌려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 어떻게 하나님이 끌려가실까?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끌려가는 척 하시는, 아니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또 우리와 함께, 아니 어떤 때는 홀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아프실 때 누가 같이 아프지 않았었어요. 정말로 홀로 아프셨어요. 홀로 아프시고 또 홀로 그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누가 거기서 같이 일어난 사람 없어요. 누가 거기서 일으켜 세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으켜 세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리의 삶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요.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멍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쩌면 끌려가시고 아프시고 또 그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힘들, 거기에 고개 숙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개 숙여야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께서 끌려가셨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도 그 강함과 능력, 엄중한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세상 주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보라 그러죠. 왜 그러냐고. 설명 못합니다. 옛날에 선녀 있어요.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맛을 보세요. 암마마마마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선전인데? 월드콘이네요. 월드콘이네요.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약해 보여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그 약한 가운데 오시고 정말 아프셨지만 그 권능, 그 능력, 그것들을 잃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한 주님의 자유입니다. 왜 블레셋에게 우리가 깨지게 하셨는지 그건 주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의 자유하심을 믿기에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많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내가 연약할 때도 믿어요.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로 끌려가신 것 같은 그때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떠나신 그때도 우리는 믿어요. 왜? 주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주는 다시 돌아오셔요.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설명 없습니다. 설명을 안다면 우리가 그 코드를 치겠죠. 주님을 다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주님이 돌아오셔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셔요. 그 대신 뭐요? 돌아오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니 기뻐하고 춤추고 정말로 그 새로움을 누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면 돼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오신 때가 있어요. 사망이 가둬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주는 거기 계시지 않아요. 블레셋이 잡아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는 블레셋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는 어디로? 우리에게로 부활하셔서 오십니다. 주님, 우리는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조용하게, 그 새벽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 새벽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나 보다 생각했던 여인들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무슨 온 세상에 부활해 주님 오신다고, 무슨 마술사 하나가 벽을 뚫고 지나가면요 온 세상에 무슨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 오지만 부활의 새벽에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무덤이 열렸어요. 하지만 누가? 그 영광이 오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6월절 저녁에 그 문 닫힌 그곳에 영광의 귀향이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들 지금은 두려워하나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 기뻐할 거다. 너에게 기쁨이 가득할 거다. 평안이 가득할 거다. 거기 오셔서 뭐래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쁨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먹기 시작하죠. 벳세메스에서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주가 오셔요. 먹기 시작합니다.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또 먹이셔요. 오시죠. 조용히 오시죠. 영광으로 오시죠. 그리고 먹여요.
그 사람들 주눅 들고 죄책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여기 보이는 하나님은 뭐 부드럽고 그리고 조용한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위험하시죠. 그리고 주께서는 주도적으로 자기의 자유로 임하십니다. 블레셋에 끌려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주는 자유하심으로 돌아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조금 부담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신다는 게 독단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요, 독단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겠다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5절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내가 그 은혜로 하시는 일에 나란히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암소가 되어 걸어가면 돼요. 내가 군마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위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그 벌판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가실 때 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와 함께 가면 돼요. 주가 가시는 길 내 것 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 따라 분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성실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유함으로 움직이셔요. 은혜 줄 자들에게 은혜 주셔요. 은혜로 움직이셔요. 그러니 그 은혜가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되는 거지. 주께서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우기면 그때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 자유함으로 걷는 그 길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들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들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압도할 거고 세상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전수목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자유하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절망 없이, 다른 것들에 무릎 꿇을 것 없이 그 은혜가 움직이는 것. 때로는 시련의 길, 블레셋으로 가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 길로 가실 때도 있어요. 골고다로 가시고 이리로 저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든 두려워할 일 없이 그 능력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뜻과 내 생각 말고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바로 거기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들판을 뭘로요? 영광의 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조용한 영광의 귀함, 그 주와 함께 걸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온전히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의 시간들이 있으나 주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려운 시간이 있으나 주와 함께 먹게 하시고 또 주가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와 함께 걷고 또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